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셨는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하며 찬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나
할렐루야를 불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리. 할렐루야.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길 따라 예배하며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이 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또 나가 앞길 가려도 난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여 거룩한 주의 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주의 이름만을 온전히 높이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치유와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위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 앞에 복받고 은혜받기 원합니다. 복의 근원은 주님이신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의 인을 우리에게 찍어 주옵소서. 주님 이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님,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쌓을 때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합니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나의 주 찬양한
주님께 박수와 찬양 올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아름다운 예배의 당과 이 아름다운 동산에 땀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삶을 살아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주께서 주신 동산,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이 바람 앞을 가리고 이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니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때로는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이 바람 앞을 가리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구원이시며 우리의 산성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요동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와 말씀과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사오니 주여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주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찬양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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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요동하자. 주님 앞에 찬양하며 이야기하며 주님께 하나님과 다가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임재가 이곳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아버지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난 주간 저희들은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입술이 부정했고 목이 곧았으며 불순종의 나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했지만 진실한 고백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모두를 용서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빈손 들고 왔습니다. 빈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를 떠날 때는 하늘의 은총과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모습 담기를 원합니다. 실패한 자가 힘을 얻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며 낙심한 자가 소망을 발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불안에 떨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힘든 상황을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학교, 경제적인 문제로 시리에 빠진 청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들이 결코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한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며 신음소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땅에 복음의 깃발이 펄럭이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는 그 백성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주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북한 땅 복음화와 통일에 앞장서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석 위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향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온 세계의 본이 되는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임 목사님, 국내외 여러 사역 감당하실 때 독수리 날개 치는 힘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께서 강한 팔로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사역지마다 축복하시어 땀방울로 뿌려진 씨앗들 10배, 100배, 10배 맺게 하셔서 온 열방에 주님 나라에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치유동산 모든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천국 체험을 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알게 모르게 수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수고를 통해서 주님이 더욱 높임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의 주님을 높이는 찬양들을 기억하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단에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형제를 축복하는 입술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양양 앞뒤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세계 성교주의를 맞아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은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죽을 수 없는 세상이 할 수도 없는 평안은 내게 주노라. 오늘 멀리서 요르단 임바울 선교사님, 김명숙 선교사님 네 분 오셨어요. 어디 계십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데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사주에 가서 일생을 쏟으면서 목숨 걸고 선교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세계 선교 주일에 이렇게 중동 이슬람 문화 가장 복음의 최첨단에서 선교하신 우리 선교사님 네 분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임바울 선교사님 예배 끝에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 금태섭 집사님 부인 되는 서현정 성도님 처음 나왔어요. 우리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끝나고 좋은 교제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 밤 예배는 6일 남성교 헌신 예배 다들 나오셔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우리가 악수 못하더라도 목례로 당분간 예의를 지키도록 하십시다. 예배 끝난 후에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 계속 방역을 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제 거의 다 퇴치된 느낌입니다. 더 힘을 내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4월 5일에 있을 새생명 초청 축제를 앞두고 이제 예비 신자들 적어서 우리 각자 기도하고 또 모일 때마다 목장에서 VIP 방석에 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성경 공부 3월 새롭게 시작하니까 꼭 한감없이 수강해서 은혜 받는 일보다 더 복된 일이 없습니다. 은혜 못 받으면 거기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꼭 한감없이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에 있을 세대 입교 교육을 앞두고 2월 22일부터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12시 10분 세대 입교 교육이 있으니까 세대 입교 못 하신 분들은 꼭 참석 바랍니다.
제18기 치유동산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오전 9시 반까지 교회에 모여달랍니다.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도 오시면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저하지 말고 오늘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초등부 이제 마지막 겨울 성경 학교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꼭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족한종 사실 저는 미국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신학박사 학위를 더 받을 필요가 없는데 호남신학대학교에서 은퇴하신 증경 총회장님들이나 드리는 이 신학박사 학위를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함으로 교회를 대표해서 이렇게 받아왔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것은 320목장의 금태섭 집사님이 사실 이 상도 역대 대통령들이나 또 국회의장이나 당 대표들이 받았던 상이에요. 그래서 매년 백봉 신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초대 재헌의회 부회장 독립운동가 이 백봉 라용균 선생님의 호를 따서 주는 이 백봉 신사상, 그것도 대상, 다시 말하면 최우수 모범 국회의원 상입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 집사님인 초선 의원이 받았다는 것은 얼마나 큰 경사인지 몰라요. 우리 금태섭 집사님 잠깐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네. 저는 우리 금 집사님 4년 전에 어머니 권사님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태섭이 목사님께 맡깁니다 하고 간 뒤로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그러더니 참 그때 우리 교회에서 4분이 출마했는데 그래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선으로서 4년 동안 잘 사명을 감당했어요. 참 우리 교회 구상찬 전 의원하고 또 라이벌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음에 기도하기는 이 출마 구역이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구상찬 집사님도 정말 신실하신 분인데 같이 국회의원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특별히 우리 금태섭 집사님 제가 처음 왔을 때 신방에서 그때 그랬습니다. 국회의원에 그치지 말고 참 의정 활동을 잘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아서 서울시장도 하고 대권에도 도전할 꿈과 비전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나라가 양분돼가지고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항상 우리는 우로나 좌로나 치지 않고 중로, 중도, 합리, 복음주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우측에도 치울 수 있고 때로는 좌측에 치울 수 있지만 항상 중심을 잃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금태섭 집사님이 그걸 잘 지켜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계속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업한 가정 축하드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많이 활용해 주셔야 돼요. 교회생활 수첩 마지막에 보면 사업체 나오니까 다 서로 활용해 주면 다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고 입원한 가정 신방해 주시고 장례 치른 가정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를 미리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도 감사하옵나이다. 이 은혜롭고 행복한 치유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소득의 11조와 갖가짐을 바쳐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복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제약을 주님 앞에 철저히 통해 잡아가고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나온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시간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합심해서 부르짖을 때 성령님께서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시고 기적적으로 치료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모임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간절한 기도 제목이 싸우니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선교한데 저의 남은 생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의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주여, 특별히 우리 이세련 선교사님 사경을 헤매고 암으로 투명하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고 여러 모든 선교사님들 다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 현장들마다 모든 물질의 피로도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의 폭발적인 역사가 땅 끝까지 이르러 펼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물심양면 후원하면서 이 거룩한 선교적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하나로 뭉치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영광 거두시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미암아 예수 예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아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이 복인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복자를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이 숟가락에도 복자, 젓가락에도 복자, 밥그릇에도 복자, 국그릇에도 복자, 이불에도 복자, 장롱에도 복자, 대문에도 복자, 기둥에도 복자. 그러나 실제로 우리 어렸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어렵게들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1885년 이 땅에 미국의 언더드 선교사님과 아펜셀러 선교사님 오셔서 복음을 전한 다음부터 이 땅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보다 20년 전인 1866년 영국의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순교의 피를 뿌리면서 복음을 전해준 것이 선교의 최초의 기원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영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그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님 파송해 주었던 웨일즈의 하노버 교회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국가로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 선포하십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너희가 복이 될지라. 옛날 개혁판에서는 이것을 잘못 번역해서 You will be the foundation of a blessing.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지만 복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될지라 이것이 더 정확한 번역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와닿게 표현한다면 너희가 복둥이가 될지리라 하나님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복둥이들이 될 수 있는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저기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그 하류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했는가? 그 갈대아 우르는 주로 자연신을 섬겼는데요, 해신, 달신, 별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그것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인류의 문명 가운데 4대 문명 중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주전 4,000년 전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사이에 두고 융성하게 발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초의 도시국가를 형성하고 최초의 문자를 제정하고 최초의 법전을 만들고 최초의 학교 교육을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라 할 때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시골에서 도시로 가라면 편한 세상 가서 잘 살라고 한 모양이다 하고 따라가기 쉽지만은 이 문명의 이 길을 마음껏 누리는 도시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는 결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된 모든 것을 다 멀리하고 떠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데서부터 이 복이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도 복둥이가 되려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복을 무너뜨리는 우상을 다 내어버리고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마지막 때 우상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하고 말세의 교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그렇게 사랑해서 우상 삼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그렇게 사랑해서 우상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세상 향락에 빠져서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어떤 분들은 남편이나 자식이 우상 숭배가 되는 분들이 있고요. 모든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공통적인 우상은 손주띠다. 그래가지고 핸드폰 이 배경 사진을 보면 전부 다 손주들 사진들이 다 올라 있어. 저만 안 올라 있어. 저만 끝까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딸아이 사진을 지금까지도 사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저희 집사람도 그런 줄 알고 어느 날 집사람의 핸드폰을 열어봤더니 저 얼굴이 나와 있어요. 저 얼굴이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나마 위로된 것은 우리 딸아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를 뵙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를 본 것 같냐니까 눈두멍이 부은 것이 보니까 아버지 얼굴 같다. 그나마 그 말로 위로받고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유혹을 많이 받겠습니다만은 주의 종들도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유혹이 따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어렸을 때 부모님 사랑 못 받고 결혼해서 남편 사랑 못 받은 교인일수록 그렇게 목사님한테 의지를 하네요. 더구나 목사님 말씀에 은혜가 있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 보세요. 목사님한테 막 메어 달리네요. 그런데 목사님이 인물까지 받쳐줘 봐요. 막 달려 들어버려. 그러니 제가 목회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주의 종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들이 많이 따를 겁니다. 또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을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지난날 우리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라도 멀리 떠나서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난날 우리의 잘못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고 행복하게 더 크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쿠바 선교를 가서도 느꼈습니다만 제가 3주째 쿠바 선교 이야기하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참 매사가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이고 언제까지 쿠바 선교 이야기 하려는가, 그런 시험에 빠질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님도 미국 한번 다녀와가지고 너무 은혜를 받고 설교마다 미국 이야기하니까 교인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놈의 미국 이야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 소리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 주일에는 설교하면서 미국 이야기를 쏙 빼고 하는데 얼마나 가슴에 미국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네. 그래가지고 끝까지 참다가 마지막 축도 시간에 터져버렸어요. 지금도 미국에도 계시고 한국에도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시네요. 그랬더니 축도할 때 미국 이야기 또 넣더래요. 이제 세계 선교 주일을 맞아서 마지막으로 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번에 쿠바에 가서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쿠바가 친미 부패 정권 가운데 있을 때 그 음주라든가 폭력이라든가 마약이라든가 매춘이요 세계 2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953년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이 음주와 폭력과 마약과 매춘을 꼬리를 뽑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치안이 안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쿠바 사람들은 또 낙천적인 이 중남미의 온화한 날씨의 자연 환경 속에서 더욱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인생을 즐겁게 사는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 어린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복받고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과연 우리가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입만 열면은 그 불행과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그 우상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길 바랍니다. 멀리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미련 없이 버리고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새롭게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고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 먼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는 이미 복둥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어서 이미 복둥이가 되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옆에 계신 성도님을 향해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복둥이십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예? 복둥이시에요. 저는 어렸을 때요, 저희 부모님이 노년을 참 은혜롭게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봤어요. 두 분이 이렇게 앉았으면 자주 주고받는 그 대화 가운데 제가 옆에서 들어보면 그 나이 많으신 이 장로님, 권사님이요, 서로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가 먼저 저희 어머니 보고 당신은 복순이요 그러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버지 보고 당신이 복돌이요 그런 거예요. 둘이 복순이 복돌이 게임을 하고 살더란 말이요. 여러분, 집에 가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부모님이나 자식들을 보고 당신은 복둥이요 하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속해서 본문 3절 상반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어요. 우리가 복둥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하는 사람들이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축복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성자 성 프란시스가 많은 사람 사랑으로 섬기면서 복을 나눈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제자들과 길을 가는데 성 프란시스가 한 말씀도 안 하시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어요. 선생님, 오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면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위로받고 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때 성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이미 우리를 만나는 순간 그들은 복을 받았다네 그러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복둥이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누어 주었고요, 그 아들 이삭이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파서 그 마을 사람들이 복을 누렸고요, 또 그 손자 야곱이 가는 곳곳마다 복을 나눔으로 인해서 보디발 경호실장 집도 또 애굽도 흉년에서 일어서는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가는 곳에 그 요셉을 통해서 그 복이 보디발 경호실장과 그 애굽 땅에까지 임했듯이 오늘날에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3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우리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얼마나 우리가 복둥이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부모님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신실한 주의종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성도님 괴롭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복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까지 다 안 되고 집안이 다 망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늘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어디 가든지 주의종 마음 상하게 하지 말고 교인들 잘 섬기고 교회의 일꾼이 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행했더니 이 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요? 지난 주간에 우리 한국에서 15년 동안 특파원 생활을 했던 영국의 마이클 브린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라는 책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 책 가운데 보면 한국 사람들은 부패하고 조급하고 당파상 등 문제도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훌륭한 점들이 너무 많다고 그 책에서 극찬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평균 IQ가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고요. 문맹률이 1% 미만인 나라이고요. 지하철이나 고속버스 휴게실이 그 청결함과 편리함이 세계 1위인 나라고요. TV, 인터넷,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 최고의 나라이고요. 전문가 빤치는 정보력으로 무장을 해서 유대인들을 게으름뱅이로 만드는 유일한 민족이고요. 그러면서도 세계 4대 강국인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에 기가 죽지 않고 그들을 함부로 대하는 나라는 이 땅에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을 부를 때 꼭 놈자를 붙인다는 거예요. 미국 놈, 중국 놈, 일본 놈, 러시아 놈, 꼭 놈자를 붙여요. 그런데 약소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이 많은 나라. 절대 아프리카에다 놈자 안 붙여. 아프리카 사람, 동남아시아 사람, 중남미 사람, 저기 필리핀 사람, 인도네시아 사람, 말레이시아 사람, 캄보디아 사람, 러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의 놈자를 안 붙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에 이렇게 좋은 민족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화요일에 중국의 시나닷컴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나라의 5대 보물을 극찬을 했어요. 첫째는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두 번째는 이 방탄소년단 한류 열풍의 전 세계 사람을 이 마음을 사로잡고, 세 번째는 이 프로게이머인 이상혁 씨의 이 닉네임이 페이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적인 프로그래머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영국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를, 마지막 다섯 번째가 등장했으니 아카데미상 사관왕을 휩쓴 봉준호 감독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카데미상이요, 백인 남성들의 성역이었습니다. 흑인들조차도 발붙이기가 어려웠어요. 히스패닉은 말할 것도 없고 에이션은 완전히 그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작품상 받은 것만, 세계 최우수 영화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완전히 휩쓸어서 이번 92회 아카데미상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 주역으로 떠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기생충은 사업마다 실패하고 백수 아버지가 된 그 가장과 해머 선수 출신의 백수 어머니와 또한 인류대 사수 지망하는 백수 아들과 미대 지망상인 백수 딸, 온 가족이 백수 딸이 이 처참한 반지하 새방에서 피자 박스 적기를 하면서 어렵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기 언덕 위에 대저택의 부잣집에 그 아들이 취직하면서 온 가족들이 한 명씩 취직이 되어가지고 그 집에 기생충처럼 붙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종말을 보면 다
비참한 불행으로 인생이 끝나버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캐치해야 돼. 이 영화에는 4가지 부류의 계층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더 있는 자, 있는 자, 없는 자, 더 없는 자. 여러분, 이런 자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영적 교훈을 발견해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때 기생충이 아카데미상 사관왕에 도취되어 있을 때가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말할 것도 없고 전 세계 오지에 얼마나 굶주리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도 없어. 우리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 잘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러 해외 선교원금 보내냐? 안 해버려요.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벗어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는 미국에서 7년 유학생활하면서 미국 사회에 큰 도전을 받고 정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그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아무리 세계적인 부호가 됐어도 그것을 바치고 나누고 베풀다가 그들이 떠나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재벌들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이 유교의 가문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붙잡고 있다가 자식들에게 송두리째 무너지고 인생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so what?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한들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자식들 사이에 다 갈라놓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평생 원수처럼 제사도 따로 드리는 이런 망할 집안이 어딨냐. 이것이 우리 한국의 모든 대재벌의 공통적인 가정의 행태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한번 예를 들어볼게. 삼성, 현대, SK, 롯데, 한진, 금호, 효성.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세고 있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재벌 정도는 못해도 그래도 몇억 몇십억 재산 가지고 있으면 이제는 우리 주위에 그 어렵게 살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세계 오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 못 내놓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세상 떠나면 여러분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36절 40절에 말씀한다 그대로 여러분들이 당하게 될 것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리라. 이 경고를 미리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렇게 움켜쥐고 살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으면 너희들 이 책망도 없고 어두운데 이 갈 줄 알아라. 미리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가진 것 없지만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바치는데 일생 쏟았어. 그랬더니 제가 가난하고 망한 목사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저 매주마다 이 낡은 지갑에다가 그래도 얼마 담고 다니.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다 보면 이 지갑이 마르고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굶을 줄 알지만 그렇잖아. 주님께서 주일날 또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면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행복의 기적을 낳는 삶인지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 토요일 오전 저기 아산과 진천에 수용대에서 격리되었던 360여 명의 우한 교민들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여러 가지 감회를 느꼈어요. 처음 이 아산과 진천에 그 환자들을 교민들을 수용한다고 할 때 얼마나 주민들이 반발했습니다. 찾아간 장관이나 차관의 뒷덜미를 잡고 물을 뿌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오직 하면은 저하고 총회 같이 했던 그 윤마태 목사님, 그곳에 있는 목사들 좀 모아가지고 적어도 그곳에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친구가 참된 친구인데 정말 어렵고 고통당하는 우리의 형제들, 민족에 대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교회가 움직였어요. 교회가.
결국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수용하고 마지막 떠날 때 그 교민들이 고백한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이 고마움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려 떠나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베풀면 그것으로 인생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이 차고 넘치게 될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우리가 얼마나 나누고 베풀었는가 상관없이 이런 축복의 약속을 꼭 듣게 될 것입니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바라기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로 일생도록 쓰임받다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 남은 여생도 복되고 자손들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종아, 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았냐, 내가 내 땀과 눈물과 희생을 다 기억한다.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모두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4절에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몰랐어요. 가는 방법도 몰랐어요. 걸리는 시간도 몰랐어요. 확실한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떠나가라 하니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도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던 거예요. 이것이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일생 살아갈 때 믿을 것도 없고 붙잡을 거 없고 따라갈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The Old Testament,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 성경은 The New Testament, 새로운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주일날 아니면 딱 나오는 그런 교인들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 축복의 말씀을 더 깊이 은혜를 나누고 축복을 나누고 행복을 누릴 수 있겠냐는. 더 기가 막힌 것은 집에 가서도 성경 한 말씀도 읽지 않으니 무슨 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성경 공부 평생 가도 한 번도 안 해보니 그 교만하고 그 강팍한 심령에 무슨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겠냐는. 더욱이 어려운 일 너무도 많고 근심 걱정되는 일 너무도 많이 있으면서도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에 안 나버리니 무슨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겠냐는. 그것도 한 주에 한 번 드리는 가정 예배 그것마저도 안 드리고 있으니 뭔 가정이 천국까지 행복할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며 온 가정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겠냐. 그것이 지난날의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입만 열면 불평만, 입만 열면 남에 대해서 험담하고 비방하고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인생 끝내버리니 주의 종의 가슴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매주일마다 열정을 쏟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복을 다 잃어버린다고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쿠바 선교에 가서 참 귀한 분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제 주일이 돼서 이 쿠바의 수도인 아바나에서, 쿠바에서 제일 큰 장로교인 아바나 제1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제가 그곳에 가서 큰 도전을 받았던 것은, 저는 담임 목사님이 연세도 드시고 참 목회의 경륜이 있는 그런 목사님인 줄 알고 가서 봤더니 32살의 여목사님이었어요. 그것도 3년 전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신 독신으로 사는 젊은 여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젊은 목사님이 쿠바를 대표하는 이 장로교회 가장 큰 교회 담임하고 또 쿠바의 부총회장까지 젊은 나이에 할 수 있는지 의문이 되어서 선교사님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의 대답을 들으면서 그 해답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분은 쿠바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쿠바 주의 종들과 교인들이 전부 신앙의 자유를 따라서 미국으로 피난을 갔어요. 이 목사님
성함이 이유밀라입니다. 쿠바에도 이 씨가 있습니다. 이유밀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고등학교 시절에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미국으로 보트를 타고 떠나갔지만은 그가 떠나지 않은 이유는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신 소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떠나서 내 자신 축복과 행복을 찾아 떠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 다 떠나갔지만 저만 남겠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신학을 공부하고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로 일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회를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 신실하고 은혜롭게 목회를 해서 쿠바에 제일 가는 그 장로교회를 이끌어 갈 뿐만 아니라 부총회장이 돼 있어. 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목사님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고, 저런 목사님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쿠바의 양내에 희망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그 어려움 속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듯이 이제 쿠바도 이 사회주의 체제 아래서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일어서기를 바라고, 이제 언젠가는 우리 한국에서 초청할 때는 그때 다시 만나죠.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월급이 200불이요 20만 원.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고 개인적으로 오면서 200불을 건네줬어. 목사님이 감격이 한 달 생활비를 받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165절에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분명히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다른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세상의 세류에 합류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으며 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난 수요 밤 예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개강 예배 드리면서요, 제가 20년 동안 이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수료 예배 개강 예배 드리면서 받았던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얼마나 은혜를 받았다. 이 6분이 간증하시면 한 분 한 분 너무 은혜로운 간증.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송한데 하나님 아버지 주신 척을 하는데 막 눈물의 감격이 막 흘러 넘쳐서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만 은혜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교구 목사님들한테 전 교인들한테 이 개강예배 간증한 거 전부 유튜브로 띄워서 전해주려고 그랬어요. 혹시 못 받은 성도 있으면 교구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간증이 은혜가 됐지만 한 부부의 간증이 저의 가슴을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이 남편은 이번에 제 15기 아버지 학교를 수료하신 분이에요. 말 그대로 지난 30여 년의 세월을 탕자처럼 살았던 분이에요. 경마와 카드 게임과 술과 향락에 세상에 빠져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한켠에 있으면서 돌아올 힘을 얻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한 달에 이 12일이 경마를 여는 날인데 10일 정도를 경마장에서 보냈어요. 밤에선 저기 구로 공단에서 공장을 경영하는데 저녁마다 하우스에서 이 판돈을 놓고 카드 게임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성당에 나가도 변화를 못 받고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몸부림을 치고 있을 때 아내가 먼저 우리 교회 새벽기도 나와서 은혜를 받고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를 처음 나왔어요. 작년 4월 말에 우리 교회를 나왔더니 우리 2부 예배에 참석했어요. 예배를 듣는데 찬양부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고요. 말씀을 듣는데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의 보기 창피해서 눈물을 참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뒤흔드는데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 평생에 그런 경험 처음으로 다 막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이제 교회 등록한 후에 새가족부 마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버지로서 변화된 삶을 살자. 아버지 학교 들어갔어. 거기서 또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이 도박과 술, 세상적인 걸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완전히 영적 자유함을 누리게 됐다고 선언하는 그 감격에 간증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이 도박판에 빠져있는 이 30년의 세월, 그 부인 집사님 너무나 외로웠어요. 그 부인 집사님은 옷가게를 하면서 그 마음에 위로가 있다면 돈 버는 거하고 아들 키우는 그 재미로, 그 두 기둥이 자신의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아놨던 돈 10여 년 전에 수억이면 지금 이제 아마 몇십억 될 거예요. 그 사기로 다 날려버렸어요.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도 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로받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젊은 날 다발성 뇌경화증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급히 무당집을 찾아갔다. 그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살릴 수 있다면 신내림 받겠다고 신내림까지 받아요. 신내림 무당이 되면 작두 타는 거 여러분들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무당 구다는 거 보니까 그 날카로운 작두에서 이렇게 뜬, 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든 갖다 놔 베일 정도로 그 작두 위에서 펄쭉펄쭉 무당이 뛰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는 무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신내림을 받은 그 다음 날 아들이 엄마 앞이 안 보여요. 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어요. 너무 충격이 됐어요. 그래서 무당집 다시 찾아갔대요. 신당을 차려야 한다는, 무당집을 차려야 한다. 그래서 무당집까지 차리면서 구판 다니는 가운데 아들의 병세는 점점 악화됐어요. 22살의 젊은 나이에 떠나가버리더라. 돈을 사기당했을 때만 해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았는데 아들까지 불러갔을 때 자기 인생의 한순간 다 무너져 버려. 얼마나 충격이 됐든지 집에 돌아오자마자 망치로 신당 우상들 다 부숴버렸대. 그런데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힘이, 이제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것이야. 매일 술로, 밤낮으로 술로 달래면서 살아갔다. 그런데 엎친 데 겹친격으로 미끄러져 가지고 목뼈 다 나가버리고 허리뼈까지 주저앉아 버렸어. 4번에 걸쳐 대수술 받으면서 목뼈, 인공 목뼈 달고 나사 허리에다 6개 박아가지고 가까스로 설 수 있었는데 아무것도 낙이 없고 희망이 없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하루를 살아가는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동생까지 골육종암에 희귀암에 걸려가지고 쓰러져서 병원에서 얼마 못 산다. 다 무너져. 그때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동생 살려주면 하나님 살아계신 믿고 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우리 동생만은 거둬가지 말아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동생이 살아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등록하고 신앙생활, 새가족부 마치고 나서 알파 코스에 신청을 했어요. 신앙을 체계적으로 배우고자 했었는데 늘 마음속에 의심이 있었대요. 그런데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듯이 성령 수양에 가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을 체험하신 한참 성도라 기도하는데 해서 꼬부라지는 방언의 은사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더 이상 의심할 거 없다 하고 이제는 주님 위해서 남은 생에 살아야겠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내려왔는데 마침 안내 보는 집사님들이 안내 부서 이쁘게 생겼잖아요. 그냥 안내 부서 봉사라고. 그런데 자기는 이 목뼈 수술을 하고 허리에 이 나사를 박아서 고개를 굽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안내해 보려면 인사를 해야 하는데 허리를 굽힐 수가 없어요. 세수를 할 때도 샤워기를 가지고 세수를 해야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안내를 보겠냐고. 그래도 안내해야 된다고 남편이 기회 준 거니까 하라고 그랬대. 그런데 안내를 보는 사이에 기적적인 치료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허리가 굽어지고
이 목뼈, 그 고통스러운 것이 풀려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서 우리가 복둥이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복둥이로 부름받았어요. 이제라도 주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던 우상의 모든 제약을 떠나버리고요, 이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 자신 들여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일어서게 될 때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난 다음에 주님 앞에 서게 된 날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하는 복을 모두 다 누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이 복을 잃어버리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돌이켜봐야 됩니다. 이제라도 우상에 제약된 삶 떠나고요, 축복의 통로로 들여지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축복의 통로가 돼서 우리 주위에 정말 고통당하는 형제들, 이웃들,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제는 선교 헌금 아까워하지 말고 우리가 그 어려웠을 때 도와줬던 그 복을 이제는 더 풍성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지난날 우리가 왜 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는가 철저히 통해 잡아가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의 통성을 뜨겁게 부르며 믿음으로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저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 그렇게 간구하면서도 진정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미 복둥이로 세워주셨는데 이 복을 가로막는 모든 우상에 제약된 삶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한동안 저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복을 누리며 땅끝까지 이르러 오지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들여주는 복된 복둥이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을 찬송할 때 어려운 성가곡입니다만은 오늘 말씀 비춰서 꼭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마음으로 우리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 보내어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여호와께서는 함께하리라 축복을 받을 자여 거기 사람이 악한 일을 행치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곳에 서지도 아니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물가에 심은 나무가 새 시절을 쫓아 열매 맺으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은 것이 그하늘이라 영통하리로다 영통하리로다 그하는 일이라 영통하리로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보호, 주관하심과 결단케 하는 역사가 우리가 복의 근원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건강과 재산과 삶을 통하여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작정하며 흩어지는 주여하는 교회 모든 권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